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동력자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장을 설교하면서 중심 단어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1장 22절에 보리추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장과 2장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리추수는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음을 증명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정확히 보리추수 시기에 베들레헴으로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발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두 여인의 앞날에 장밋빛 인생,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우아하고 화려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 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면 나오미와 룻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이 남은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살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가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들 앞에 어떤 삶이 펼쳐져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후 그들의 첫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풍년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살가마니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이제 떡집에 돌아왔으니까 마땅히 곡식이 넘쳐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는커녕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 흥꾼의 뒤를 따라가며 그들이 떨어뜨리거나 남겨놓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규례가 있습니다. 이 법은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약자 보호 원칙이 담긴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두 가부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압에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까지 인도되었다면 마땅히 먹을 양식도 척척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룻은 성경 전체에서도 보기 드문 여호와에 대한 충성의 고백을 드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사업이면 수입이 늘고 번창하길 기대할 것이고, 목회라면 성도수가 부쩍부쩍 늘어나길 바랄 것입니다. 또 결혼을 했다면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기대이자 인지상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고 기도하며 순종했는데도 기대한 결과가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회의에 빠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게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일이 한꺼번에 진행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에는 항상 과정, 단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룻에게는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신뢰하며 순종한다는 표시입니다. 룻은 단지 말로만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신뢰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실 것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도 기꺼이 가장 낮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는 아주 작고 겸손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가 고백한 신앙이 작은 일 속에서도 진실하게 드러나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큰 신앙을 고백하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결심했어도 그것 때문에 당장 큰 일을 맡거나 맡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당신의 자녀들을 갑자기 출세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100번을 외우고 신앙을 고백해도 원하는 대로 즉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단계를 거쳐 신뢰에 신뢰를 더해가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고결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방에서 개종한 룻도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줍는 낮고 겸손한 자리부터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삭을 줍는 현장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삭을 줍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배는 자 품꾼을 따라간 곳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1절이 소개하고 있는데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는 성품, 지위, 부여, 명성에서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자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는 신앙과 인품은 물론 재물과 명예까지 모든 것을 갖춘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모든 여인이 흠모할 만한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보아스를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보아스를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룻의 걸음을 보아스의 추수밭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어찌 보면 우연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그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였습니다. 모압을 떠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불쌍한 두 여인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급하지 않고 그러나 분명하고도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큰 꿈이 단번에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풀릴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원하시는 분량을 할당하십니다. 우리는 그 목을 넓혀 주실 때까지 먼저 작은 일에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그녀가 받은 비전의 몫이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잘 감당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목표를 앞당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전을 매우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극히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줍기라는 작고 천한 일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 줍기가 없었더라면 룻이 보아스를 만날 기회도 그의 눈에 띄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정확히 맞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서 출발하고 그 자리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이삭 줍기가 보잘것없다고
시시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하게 할 뿐입니다.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지은 일이나 룻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삭을 줍는 일은 다 같이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한다면 저는 룻의 이삭 죽기가 더 나은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허물어 없어졌지만 룻의 이삭 죽기는 다윗의 족보로 연결되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땅에 묻히겠다고 고백한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응답하셨습니까? 바로 이삭 죽기라는 낮고 소박한 일로 갚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무정한 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고국을 떠나 죽기까지 충성해야 하는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삭을 줍는 룻을 높여보지 않았습니다. 이삭 죽기를 하면 세상이 나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 죽기를 하는 룻을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시선을 받으며 자신의 둘레에 떨어진 이삭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두 주워 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처량함이 아닌 아름답고 숭고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사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동네인 수성구에 살고 좋은 직장에서 부와 명예를 얻으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물건을 가지고 취미 생활을 즐긴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활의 여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할 매력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인물이나 경력 또는 개성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의 현장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사람들의 비웃음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허리를 숙이는 겸손한 모습 말입니다. 우리 사울교회 성도님들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매력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이삭을 기쁘게 주우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꽃 한 송이의 연한 향취를 흠양하시고 작은 참새의 하루 양식을 손수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큰 것들을 자주 지나치시고 오히려 작은 이삭이 떨어진 현장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룻의 삶을 통해 축복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 원칙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교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똑같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룻의 이삭 죽기는 극히 하찮은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이삭 속에 엄청난 축복을 담아 두셨습니다. 룻이 주운 이 작은 이삭 속에 대부호의 아내가 될 큰일과 메시아의 육신적 조상이라는
영예로움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축복들은 작은 이삭을 죽기 위해 겸손히 허리를 굽히는 자에게만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목이 고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깨와 목에 힘을 빼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이삭을 주우시면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과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거나 돌멩이를 떡으로 변화시켜 배를 채우며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삭 죽기를 날마다 실천하시며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면서도 하늘 아버지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신실하게 이삭을 주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리아의 노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고,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이삭을 주우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게 된 강도의 모습을 통해 수많은 죄인들이 용기를 얻고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출발은 죄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죽음으로 향하는 인류의 역사에 새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께서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를 성실히 섬기시고 성품도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서 교회를 옮기겠다는 말씀을 제게 전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보니 붙잡기보다는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교회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권면한 후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교회를 찾다가 혹시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찾지 못하시면 언제든지 돌아오십시오. 저와 교회는 언제든지 집사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 3시간 정도 면담을 한 후에 집사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3주가 지난 어느 날 집사님께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고 신앙생활도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뒀고 염려되는 마음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얼른 돌아오이소. 제가 이 말을 드렸을 때는 사월교회로 부임하기로 결정된 상태였고 부임까지는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 한편에서는 어차피 곧 이 교회를 떠날 사람인데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면 차라리 관여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을 불러라.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신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집사님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을 피하듯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뜨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겼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이 예전의 믿음을 회복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한 끝에 저는 집사님께 교사로 섬겨보지 않겠냐고 권했습니다. 집사님께서 교사 제안을 수용하자마자 곧바로 달려서 교육위원장 장로님을 찾아가 그분을 교사로 세우자고 제안드렸습니다. 그때가 제가 사월교회로 부임하기 약 3주 전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셨고 한 주가 지나 당회가 열려 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주가 흘러 집사님은 공식적으로 교사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은 바로
제가 교회를 사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즉 제가 사임하는 바로 그날 그 집사님은 교사로 세움받는 은혜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2주가 지나 새벽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흘교회 부임 2주가 지났네요. 잘 적응은 하셨겠지요. 저도 땡땡교회 주일학교 2주차 지났네요.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목사님의 기도와 관심이 참 감사했음을 또 느끼며 기도했어요. 쓰러져서 갇혀있던 저를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또한 일어설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입니다. 목사님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깊이 느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이미 사월교회로 부임이 결정된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날 사람이니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고 마음먹었다면 아마도 한 명의 영혼이 다시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은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문자를 받으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깊은 보람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세우시기 위해 제 작은 순종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에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삭 죽기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어야 할 이삭이 발밑에 널브러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 죽기에 작고 충실한 삶입니다. 이삭 죽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건강으로 교회를 지키고 작은 물질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봉사하는 삶이 바로 이삭 죽기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작은 섬김을 통해 생명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개인과 가정, 교회, 나아가 이 나라 위에 살까마니 같은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현장에서 허리를 숙여 이삭을 줍는 작은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월교회는 예배국, 찬양국, 교육국, 양육국, 보건국, 선교국, 복지국, 역사국, 관리국, 재정국 등 총 10개의 국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국은 여러 부서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는 사명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이삭을 주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이 내게 맡겨지면 이렇게 답해 보십시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래서 작은 이삭 안에 숨겨놓은 보아스의 축복을 우리 사월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